1절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당나귀 한 마리가 짐을 싣고 가다가 마른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우물이 깊어가지고 나귀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사실 당나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별로 좀 쓸모가 없었고 빠진 우물도 물이 하나도 없는 마른 우물이라 야 여기 당나귀가 빠졌으니까 다행이지 사람이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 이 우물을 그냥 메워버리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른 우물을 에다가 흙을 갖다가 막 붓기 시작한 거예요. 당나귀가 이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나이 든 놈이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흙을 붓는데 아니 가만히 봤더니 당나귀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흙이 떨어지고 자기 몸으로 흙이 떨어지니까 이놈이 이렇게 한번 터니까 흙이 바닥으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흙을 또 밟고 일어서고 사람들이 흙을 막 던지니까 또 흙을 떨어지면 또 떨어가지고 자기 발바닥 밑으로 놓고 또 밟고 일어서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우물 끝에까지 나와가지고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지. 살았어. 아 죽을 줄 알고 그놈에다가 그냥 흙을 던졌는데 봤더니 당나귀가 지혜가 있는지 슬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떨어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껌껌한 땅속에 떨어졌는데 그 위에서 흙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슬기롭게 대처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나귀는 살았더라. 지금 나라와 민족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떨어져요. 뭐 하루가 지나면 막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어려움들이 막 우리 위로 덮치고 오늘은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제 세계 경제가 또한 세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런데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뭐 정확하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이슬람을 옹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동성연애라든지 각 주마다 소수 사람들을 인정하고 소수 사람들을 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소수를 위한 법이라든지 뭐 이런 좀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법들을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책 보는 것도 없앴고요. 뭐 예배 드리는 것 그 전에부터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란다 학교 내에 있는 어떤 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쪽의 입장에 서서 이슬람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소수를 위한 아니면 성적 소수자나 아니면 이런 동성연애나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그것만큼은 트럼프가 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또 우리나라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자가 대통령 된 거 봐라 말이지.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일이 있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정세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덮어 씌우려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산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인 이상 어떠한 어려움들이 내 위에 덮쳐 눌러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살아나가 결국은 살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스데반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다 보니 비록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므로 오히려 그 박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어떤 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한 종교적인 박해였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박해를 주도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고자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그를 죽이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힘을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 그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군인 4명씩 4패로 나누어 가지고 24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벌써 2사람이나 죽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2사람이지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어요. 베드로도 아마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도 이제 스데반 집사처럼 야고보 집사처럼 그 뒤를 따라 가야 되겠구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절체절명의 위기,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고 교인들은 끔찍한 처벌을 당하고 교회는 사라지게 될 위기가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교회 지도자는 잡혀가서 순교하고 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핍박당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이러한 문제와 위기의 순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을 열어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개별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더라. 성령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이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그 밤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맡기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소리질러 기도하고 외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외쳐서 간구하지 못하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그 순간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얼마나 힘들면 기도하지 못하겠는가, 탄식함으로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문제들, 그 문제가 계속돼서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 마음의 큰 문제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하게 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기도하게 되고, 내 마음이 아픈 것만 자꾸 기도하게 되고,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만 자꾸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그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이 착고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헤롯 대왕이 딱 버티고 서 있는 24명의 병사가 4명씩 짝을 지어서 지키고 있는 그 성을, 그 감옥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부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착고가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아수르 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원수의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숱하게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 싫었어요. 도망갔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태풍을 만나고 고래배 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도착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전파하라 했으니까 하기는 하고, 죽을 위협을 만났으니까 한번 가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진정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없이 얘기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은 좀 부족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만 회개하라 하고 외쳤더니요, 그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순간에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내 뜻 가지고는 안 됐는데,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억지로라도 회개하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던가 한번 나를 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이중삼중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거국 내각을 해야 된다, 하야를 해라, 물러나라, 사람들의 말이 무척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내 감정, 내 이익,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상, 무당 데려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겼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국무위원을 누굴 뽑아놨더니 또 자기가 전생에 47번인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갔다 왔다 그러고 전봉중 장군이 와가지고 뭘 주고 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내 뜻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가 자꾸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환경을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환경을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이요 상황을 지배하시면요 완전히 지배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내 환경을, 보이지 않는 환경을 초월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 어려운 이 환경 상황, 어떻게 사람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이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철저하게 지배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은 문제가 있어요. 보이는 환경은 사람의 소리가 많아요. 보이는 환경은 이렇게 가야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환경은 이쪽으로 가야 유익이 되고 이쪽으로 가야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보이는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고, 보이는 환경이 나를 누르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은 응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어려운 일이 계속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내 위에 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이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나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 승리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꾸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은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옥은 다 돌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 감옥을 만드는 다음에 돌에다가 이렇게 깎아가지고 좀 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턱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죄수를 앉혀놓는 거예요. 죄수를 앉혀놓고 밑에가 돌이니까 돌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게 좀 쇠사슬을 해가지고 그 앉아있는 상태에서 돌로다가 쇠줄로다가 둘을 묶고 그 다음에 두 손은 앉은 상태에서 양쪽 벽에다가 또 쇠사슬을 쳐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좀 더 중죄인들은요 앉아있지를 못해. 그 옆에 있는 벽에, 턱도 없는 벽에다가 서가지고 밑에다가는 돌에다가 자꾸 채워가지고 발에다 채우고 양손은 지붕 천장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서가지고 맺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가면 잠자는 사람은, 조금 좋은 사람은 앉아서 자는 거고 중죄인은 서가지고 24시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런 감옥에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런 감옥에. 당시 로마는 4사람이 조를 지어가지고 그 죄수들을 지켰는데, 2사람은 죄인 옆에 딱 서가지고 지키고 2사람은 그 문 앞에서, 옥문 앞에서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24시간 6시간씩 4개조 24명이 한 감옥을 지켰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넣었으니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더 다른 죄수보다 철동같이 보안을 지키며 감옥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손목에 쇠사슬이 풀려져 나갑니다. 파수꾼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왕이 지키라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웠던 그 모든 권력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못 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뚫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 상황을 지배하시고 문제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라도 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손을 묶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좋지 못한 관계가 여러분의 발을 묶고 있습니까? 살아나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옥에 갇힌 것처럼 죄에 오는 답답함으로 여러분을 갇혀놓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하는 어려운 문제와 일들로 인해서 답답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그 환경을, 답답함을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제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환경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한 번에 끝나버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인도함 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기도한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한다, 이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 이것은 축복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순종에 대해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 봤더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항상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기에는 민목사와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그 전파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육신의 부모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순종이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까지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고 말해요. 이것은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온 몸에 뭐 하나만 딱 걸치고 다 벗겨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복은 우리처럼 아래 위로 다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위에서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거나 집안에 있다가 어디 바깥으로 나가거나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축 처지는 하나로 된 이 원피스 통처럼 된 거 입고 나가면 불편해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허리에다가 동여 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 그 치마 입고 학생 교복 입고 나갔다가 한판 이렇게 사람들에는 한번 주먹 따지 말라고 그러면 치마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딱 묶잖아요. 묶어가지고 준비를 해. 웃으시는 분들이 옛날에 한 번씩 묶어본 것 같아요. 이 띠를 띈다는 것은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다는 것은 좀 더 활동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꼭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가자, 천사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냥 데리고 나가도 되는데 허리에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동이라 하고 일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행동하는 모습이고 일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가고자 할 때 말씀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겉옷을 입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아멘, 알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겉옷을 걸치고 나가는 게 순종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 그렇구나 깨달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깨달아.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 깨달은 것이 있으면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겉옷을 입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깨달은 대로 한번 실천하라. 깨달은 대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나가는 행동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그 순종과 기도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할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2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어렵게 했던 헤롯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랴로 가서 클라디우스 황제 자기의 위 상전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돼서 높은 자리에서 은을 섞어서 짠 빛나는 옷을 입고 그 높은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대왕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석을 했고 헤롯 대왕을 만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헤롯이 큰 소리로 외쳐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아부하는 거지. 잘 봐달라고. 그런데 헤롯은 그 소리를 무척 만족해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23절부터 봤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근데 그 다음 절 24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한 장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베드로 사도의 승리하고 문제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도 기록됐지만 이 역사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축복의 자리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역할로 인도함 받았던 헤롯이 결국은 그 역할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하시는 진노의 사건이 마지막을 이루고 있어요. 결국 그의 죽음은 교회를 대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곳으로 인도함 받고 축복 주시는 곳으로 인도함 받고 흥왕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곳으로 인도함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흥왕하게 하는 자리, 살게 하고 축복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영혼을 없이 여기고 징계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진노하심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주변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최고의 아부꾼이 보바로라고 하는 장군인데 하루는 루이 14세가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 그렇게 별로 볼품없는 그냥 그림을 그려갖고 와서 야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고 보여줬더니 막 사람들이 잘 그렸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대충 그린 그림인데 아부하는데 1등인 보바로 장군이 이것은 세계 최고의 작가가 그린 거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누구도 그릴 수 없는 거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루이 14세는 그게 좋았어요. 얘네들이 나를 복종하는구나 기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물어요. 야 지금이 몇 시냐? 그랬더니 보바로가 말해요. 예, 폐하가 원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이냐?
좋으신 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아부의 극치요, 아부의 극치. 근데 저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부와 아첨을 위한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